이제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지난 주일 양 목사님의 말씀에 이어서 또 오늘도 감사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20년 한 해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11월이고 곧 이제 12월입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었을 당시에는 아마 이 시점이 이쯤이 되면 한 연말이 되면 모든 팬데믹이 끝나고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리라 우리가 그렇게 기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의 기대와는 다르게 팬데믹이 어쩌면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지점에서 그 이후에 미래에 일어날 한 결과를 늘 기대를 하게 됩니다. 늘 우리는 결과를 생각을 하게 되죠. 그 기대가 때로는 막연한 기대일 때도 있고 또 때로는 그 기대가 우리가 이번에 팬데믹 기간을 지난 것처럼 틀릴 때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결과를 생각하면서 오늘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이 결과가 잘 이루어져서 성취감을 우리가 느끼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이 결과에는 반드시 과정이 선행이 됩니다. 이 결과가 있다면 이 결과를 이루기 위한 이 전 단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과정이 있는데 과정 없이 결과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과정이라도 있어야 우리의 결과를 가지게 되죠. 여러분 이 과정과 결과 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당연히 결과가 중요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 속담이 있는 것처럼 어떠한 과정을 치르든 간에 내가 세워놓은 목표를 이루면 된다라는 것이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결과론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거의 99%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결과로 나의 가치가 평가를 받고 내가 내어놓은 결과로 인정을 받는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결과 위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많은 수많은 우리 산업의 필드 중에서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었어요. 어디냐면은 과학자들 실험실에서 뭐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시고 또 발표하시고 뭐 사이언스 뭐 이런 데다가 저널에다 내시는 그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한테는 과정이 곧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을 통해서 동일한 결과가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자나 혹은 이공계 이 계통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다양함이 있긴 한데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과연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결과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실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많이 사용하신 비유 중에서 농부와 그리고 농부가 경작하는 그 나무가 열매를 맺는 비유를 참 많이 사용하셨어요. 물론 그 당시가 농업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굉장히 하나님의 법칙이 이 식물이 자라는 그 모든 단계 속에 녹아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하는 이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보시면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마다 다 찍어서 버리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만 보면 뭐죠? 결과죠. 결과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 바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바로 예수님과 연합되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다라고 또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삶에서 나타내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결과죠. 근데 이 결과적인 면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뿌리로부터. 본질 자체가 나쁜 나무인지 엉겅퀴인지, 본질 자체가 포도나무인지 무화과 나무인지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인지를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결과가 무척이나 중요한데요. 성경은 그렇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이제 낫게 하시는 그 사건이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 성경을 좀 펴보세요. 성경을 펴보시고요.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가면서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자 11절에 나타나는 거 여러분 보시면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세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워낙 갈릴리 지역에서 그 사역을 펼치시다가 필요할 때마다 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셔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번 길은 아주 특별한 길입니다.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내려가는 마지막 여행길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지만은 굉장히 의미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만나야 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그 길을 택했다라는 것은 그 길에 누군가를 만나겠다라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1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했습니다. 이방인이고 또 그 혈통이 깨끗하지 않다고 해서 굉장히 경멸하며 만나지를 않았습니다.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내려가는 길이 절대로 사마리아를 거쳐서 내려가지 않고 요단 동편으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신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이 길을 택하신 데에는 어떤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12절에서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나병 환자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읽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마을에 들어가니까 나병 환자가 예수님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막 부랴부랴 따라갔겠죠. 물론 그 지점,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게 나아간 그 거리만큼은 어쩌면 나병 환자가 택했던 선택일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 전지하신 예수님께서 그 길을 택해서 굳이 그 마을에 들어가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바로 나병 환자들을 만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내가 기도하고 내가 사역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그냥 하나님의 은혜죠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드리는 이 믿음을 가지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여러분을 인도해 오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까? 무슨 간구를 하고 있죠? 나병 환자니까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사실 이 나병에 걸리면 소리가 잘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소리를 높였다는 것은 그들의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그들이 간절히 나아가서 원하는 것이 우리는 무엇인지 알죠. 그들이 이 나병에서부터 낫고 싶기를 원하겠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간구하지 않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구체적이지 못할 때도 있어요. 왜요? 너무 힘들 때는 한숨밖에 안 나오죠.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 주여, 아버지, 그냥 그렇게 밖에 말을 못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는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잘 알고 계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그저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어쩌면 그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고백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나병 환자들은요, 그들이 단순히 치유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로부터 격리된, 정말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 지나갈 때마다 나는 부정하다 소리 질러야 하고, 지나갈 때 돌을 던지면 맞아야 되는 그런 사회에서 격리된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답게 살고 싶다라는 간절함도 그 안에 묻어 있는 것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이 정말 격리된 삶에서 너무나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외치고 있는 겁니다. 14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병 환자를 고치는지, 예수님께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정말 그 다 다른 방법으로 고치셨는데
특별히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실 때에는 어떠한 안수를 하시거나 마치 진흙을 기어서 뭔가 이렇게 붙이거나 특별하게 그들을 다루시거나 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가라. 누구에게요? 제사장들에게 가라 라고 그렇게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야 하는 이유는 당시에 나병이 깨끗함을 입었을 때에, 병이 나았을 때 제일 먼저 가서 보여야 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조사를 한 다음에 나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허락이 있은 후에는 그들이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병 환자가 병이 나았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넥스트 스텝은, 팔로우업은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들의 깨끗하게 변화된 나은 몸을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되는 부분은요, 나병 환자들이 그들이 가다가라고 되어 있어요. 가다가 깨끗함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가서 제사장을 만나서 거기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거나 혹은 뭔가 요단강에 몸을 이제 들어왔다 나왔다 이렇게 해서 나은 게 아니라 그냥 걸어가다가 나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믿음을 보게 되는데요. 이들이 치유받을 수 있었던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두말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토도 달지 않고 그 말씀을 믿고 움직였을 때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하이라이트, 오늘 정말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제가 여러분과 나아가는 이유가 이 부분 때문인데요. 나병 환자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던 지점이 어디쯤일까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냥 한번 추측해보자라는 것이죠. 어느 지점에서 한 반 정도 가다가 아니면 4분의 3까지 가다가 거의 예루살렘에 다다라서, 아니면 그들이 행동을 취해서 가자마자 어느 때 그들이 나았을까요?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추론을 해본 결과 얼마 되지 않은 거리에서 이들이 나았던 것 같아요.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이 그 중에 한 사람, 예수님에게 돌아온 이 사람이 예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면 어쩌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을 가셨을 거예요. 이 마을에서 예수님이 며칠을 묵으셨는지 알 수 없어요. 하루를 묵으셨는지 이틀을 묵으셨는지 알 수 없지만 이 나은 이 10명 중에 한 사람인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고 감사의 표시를, 익스프레션을 하는 거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하는 돌아오는 이 과정이 하루 이틀 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가다 보니 금방 몸이 나았고 돌아와서 금방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궁금해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9명의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나왔으면, 저희가 그렇잖아요. 예루살렘까지 다 가서 나왔으면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돌아가서 어떻게 예수님을 찾겠습니까? 그냥 가서 제사장을 먼저 보는 게 당연하겠죠. 이제 9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잘못한 사람들이 됐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기서 우리는 17절에서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 특별히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신적인 능력을 또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셨어요. 10사람이 다
모두가 너를 포함해서 나머지 9가지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왜 너만 돌아오고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물론 이 한 사람에게 이거를 굳이 물으실 이유는 없으셨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들이 충분히 돌아올 수 있는 거리 지점에서 나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고민해 봅시다. 왜 9명은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왜 9명은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팩트는 이 9명은 유대인이었다.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보건대 또 제사장을 보라고 했던, 그러니까 제사장을 보는 그 율법은 유대인의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명은 분명히 유대인이었고 한 사람은 이방인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 9명의 유대인들은, 이 나병에서 나온 이 9명의 유대인들은 무엇이 그토록 그들이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감사도 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했을까요? 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9명의 유대인들은 제사장들을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사장을 좋아해서 보고 싶었던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허락해주는 그 한마디, 이제 너는 나병이 나았다. 너는 이제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다. 그들이 원하는 그 결과, 그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그 결과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해가 되기는 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미 그들은 나았습니다. 하루 늦게 간다고 해서 제사장을 못 보는 거 아니고요. 이틀 늦게 간다고 해서 그들의 병이 다시 생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나았어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합당한 과정이 요구됩니다. 그들이 선택했어야 될 그 초이스는요, 뭐냐면 10명 모두가 예수님에게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합니다 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면 되는 거였어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사장들을 보러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 아마도 정말 제 추측입니다만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제사장 먼저 보고 다 해결된 다음에, 일을 처리한 다음에 나중에 돌아가서 예수님에게 돌아가서 감사를 표시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만났다는 기록도 없고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을 찾아가는 결과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그대로예요. 과정만 다를 뿐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제사장을 볼 수 있었고요. 지금처럼 예수님을 보지 않고 제사장을 볼 수 있었어요. 결과는 똑같아요. 그런데 과정이 틀려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하지만 정작 정말 중요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것은 잊어버린 채 그냥 그 기도 제목만을 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간구하고. 물론 하나님이 그 간구 들으시지만 하나님이 나하고 얘기 좀 하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경험하셨겠지만 어느 선물, 정말 가지고 싶은 어떤 그 장난감이나 어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요즘 뭐 컴퓨터 디바이스 이런 것도 있을 텐데 하나 꽂혔어요. 그러면 그거 사달라고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조르는지요. 근데 정작 우리 자녀들은 그걸 사주는 엄마 아빠의 희생이나 엄마 아빠가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서 이걸 사주는지는 잘 몰라요.
마치 우리가 이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것은 잃어버린 채 그저 내가 가지기만 원하는 기도의 응답에 매달려 있지는 않은지요. 하지만 예수님께 돌아왔던 이 이방인 사마리아 그 중에 한 사람은 다른 과정을 택함으로써 다른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에게 감사할 줄 몰랐던 9명은요 치유는 받았어요. 나병은 나았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만남은 없었어요. 보십시오. 이들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멀리 떨어져서 소리 질렀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가라 그랬죠. 실제로 이 10명은 예수님을 가까이서 페이스 투 페이스로 대면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제 큰 소리로 소리를 못 냈던 이제 큰 소리로 이제 병이 다 나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할렐루야라고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었던 사마리아인은 바로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은 이 구원이 믿음에 근거한다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치유받는 믿음이 있어요. 9명처럼 치유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응답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믿음보다도 더 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는 믿음이 요구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영적 선배들이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난이 축복이다라고 하죠. 우리가 고난받는 게 축복이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 고난이 좋아서 축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정말 헌금 특성도 그렇고 우리 찬양팀도 그렇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간절히 아뢰는 그러한 가사의 내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정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에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어떻게든 이 고난 속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이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오지 않던 새벽 기도도 나오고요, 정말 간절히 금식 기도도 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그 고난 가운데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근데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마치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그렇게 힘들 때는 예수 선생님이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그렇게 외쳤지만은 병이 낫고 나니까 예수님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결과만을 쫓아가는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결과는 이 과정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 없이 기도 응답만을 계속 구하다 보면 우상 숭배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로 섬겼던 그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그냥 금송아지를 놓고 여호와라고 불렀던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내 기도 응답을 위한 밴딩머신 정도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미 우상 숭배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세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대화가 돼야 돼요. 일방통행으로 그저 내 모든 간구를 쏟아붓고 그 다음에는 그냥 귀를 닫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나는 몰라. 무조건 내 기도 응답이 되기만 하면 돼. 다른 종교하고 뭐가 다릅니까?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인 분이시라면 우리는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느 한 목사님으로부터 이 거룩한 낭비라는 단어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거룩한 낭비라고 하는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좀 아까운 시간일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동부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은 너무나 바쁘게, 여러분 스케줄을 거의 뭐 계속 빡빡 채워서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물론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 그렇지만 줌 영상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또다시 꽉 차 있는 스케줄. 정말 매일 제가 폰을 열고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스케줄 앱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바쁜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 시간을 떼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거리고 그냥 시간을 낭비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게 그닥 달갑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것은 set apart, 떼어놓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떼어놓습니까? 하나님하고 나와의 그런 깊은 교제를 위해서 그 시간을 떼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산책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요즘 좋은 가을 날씨에 아침에 그 창을 열어놓고 단풍을 구경하시면서 커피 한 잔을 마시셔도 좋습니다. 여유 있는 시간, 어쩌면 여러분 너무나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잠시 쉼표를 찍으시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어쩌면 그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시간입니다. 팬데믹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정작 이런 하나님과 퀄리티 있는 시간을 보낼 수는 없어요. 어떤 이유에서건.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요, 시간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하고 교제를 가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는, 정말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육체의 정욕이나 혹은 나를 가로막고 있는 다른 영적인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 영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로 들어가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그냥 이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대충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나도 그냥 따라가다가 회사 일을 하고 돌아와서 또 쉬고 그냥 주일에 한번 교회 오고, 이 정도로 여러분 만족하시면 안 돼요. 나병 환자의 10명 중에서 10%,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나머지 90%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제사장 보러 간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이 없어요. 예수님에게 돌아가는 과정, 그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과정이 미스가 됐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정말 도전을 하며 드리는 이유는 모든 방해로부터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한 시간, 정말 하나님하고 나만의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 독대하는 그 시간을 마련하셔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이 거룩한 낭비를 행하실 때에 비로소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보게 되는 페이스 투 페이스라는 정말 긴밀한 관계 속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축복하길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부족한 종이 누가복음의 17장의 말씀으로 어쩌면 우리가 쫓고 있는 어떤 목표, 이루고자 하는 그 결과물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놓치진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만
하나님과 나누는 깊은 교제의 시간이 없어지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저희 안에 있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두지 않고 다른 것들에 먼저 신경을 쓰고 있는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정말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을 깨뜨리며 나아갔던 여인처럼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에게 드릴 수 있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에게 나아가 영광을 돌리며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